지난주에 서대동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통과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삭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자유자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다라는 헬라어의 어원은 풀어주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하는 순간,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이삭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가로막고 이삭은 제단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번제로 드릴 수양이 가시덤불에 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려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된 몸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났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대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교회의 제단 한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작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결승지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에 4장 31절과 같이 4장의 내용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4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을 의미합니다. 여종은 하갈이고 여종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자유한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간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말하자면요, 이삭은 우리의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나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한다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도중에 의심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힘겹고 막막한 삶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버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살게 되었다. 이제 이 출발 지점, 새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한 중세시대의 성경인데 자녀라고 하는 4장 31절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떠올립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더 멀리 더 놀라운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얘야,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 내가 예수를 사랑하듯이 너를 아들처럼 딸처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아니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큰 민족은 할머니인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내가 할머니인데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거의 비웃듯이 몰래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과 길이 무엇이든 그것을 믿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하나님 전능하신 거 잘 아니까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쓰실 수 있잖아요. 이 길로는 인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저를 이끌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씨름하는 게 끝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게도 씨름만 하다가 연약하고 불쌍하게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원수가 이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이 상태를 우리는 굳세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독일에서 경험하는 이 질서 정연함과 이 평화로움과 이 수준 높은 치안은 사실 많은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혼란과 실패와 실수와 죄악과 반성과 신앙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쳐가면서 긴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로마를 가거나 베를린을 가거나 파리를 가면 바이마르보다 훨씬 긴장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렇게 다닙니다. 왜일까요? 제가 가진 것을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값진 것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소매치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니 굳게 지켜라.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누가 그 발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엄청난 자유를 소매치기 하였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호받으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래 믿었던 복음이 그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의 도랑이 있습니다. 한쪽 편의 도랑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를 씌웁니다. 책임을 씌웁니다. 우선 그것을 다 맞춰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그것에 올가매여지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내 갈망대로 살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갈망이 끝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의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자유케 되는지 말하는지를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이제 종살이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엇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나 자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나 자신의 탐욕대로 살고,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웃을 해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찾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의 계획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유한 생각과 하나님의 자유한 계획을 따라갈 때 인간에게 인간의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자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유를 상속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독일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지내면서 스스로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는 별로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스타일도 닮았고, 영적인 분위기도 닮았고, 심지어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심지어 하품하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자유한 분이지 종노릇하는 분이 아니야. 너는 이 땅을 지은 전능자의 아들이고 딸이야. 십자가에서 너에게 준 그 자유를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마. 7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구가 여러분을 방해하여서 여러분은 그 자유한 달리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파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중간에 기차 선로에 불이 나서 엄청나게 우회해서 12시간 만에 칼스루에 갔고 15시간 만에 파리 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는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특히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진이 빠집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가볍고 자유한 삶이라고 누가 거짓말하였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계획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 오늘 우리가 1절은 자유에 대해서 읽었는데 지금 7절은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유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이며 자유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소박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다. 자유는 소소하게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희생하며 공동체적으로 뜨겁게 사는 삶이다. 냉철하게 멋있게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사랑하는 바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는 것이 자유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자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어떠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소진하게 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핍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붓는데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혼자 고고하게 멋지게 사는 세련된 삶이 아니라 낮은 데로 내려오고 더럽혀짐을 입고 피곤해지고 소진되면서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살리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치면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병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픈 무리들이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미안해, 너무 피곤해, 내일 고쳐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다 썼어, 내일 해줄게, 나 피곤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번아웃이 돼 있는데 달려드는 무리를 맞이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소진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진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께 받아서 소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사랑을 향하고 섬김을 향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율법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가 율법을 세웠던 이유야. 율법을 내가 세운 이유는 너의 욕심에서 너의 이웃을 지켜주기 위함이야. 내가 율법을 세운 이유는 너의 음란함에서 너의 이웃을 지켜주기 위함이야. 내가 율법을 세운 이유는 너의 이웃의 완고함에서 너를 지켜주기 위함이야. 사실 그 율법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내 이웃을 지켜줘라 였어. 내 이웃을 해하지 말고 내 이웃을 지켜줘라.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행실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 이웃의 유익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앞세우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21절은 단호하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서 있고 아직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 것을 챙기고 나누지 않고 분쟁하고 질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다 용서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종교 행위입니까? 오늘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남아있어서 더 걸어가야 되는 것은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성취하지 못한 구원은 서로를 풀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화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이야.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 구원의 현실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구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제가 이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리로 가야 되는데 계속 연착이 생겨서 타야 되는 기차를 놓쳤습니다. 와야 되는 기차가 무정차했습니다. 이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려서 걸어가야 될까요? 택시를 잡아야 될까요? 플릭스버스를 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저는 라이제 첸트룸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 기차가 연착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가야 될 것까지 못 가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 역은 제가 예상한 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고 다음 열차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막혔을 때, 끊임없는 우회로로 갈 때, 그 우회로가 목적지까지 이끌지 않고 우리를 뱅뱅 돌게 만들 때,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길은 제가 예상했던 길도 아니고 제가 목적했던 길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차표를 새로 받듯이 다시 나아갈 길과 힘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함과 인도함을 받는 삶이 왜 하나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로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유가 있잖아요. 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때 자유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머니와 여행을 가면, 어머니가 이탈리아를 가고 싶으시면 제가 아이슬란드에 가고 싶어도 이탈리아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슬란드의 빙하에 끌고 가면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여행을 갈 때 아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행이 아니고 감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자유와 자유가 만났을 때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와 자유가 만났을 땐 더 큰 공동체적 자유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큰 공동체적 자유를 누가 알까요? 우리가 알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더 큰 그림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네 자유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노예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삭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너의 자유를 주었으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진짜 자유하게 되는 법을 알려줄게. 너가 나한테 이삭을 바쳤어. 이삭뿐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줘버릴 거야.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두근거리게 했어. 이번엔 내 차례야. 내가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해 줄 거야.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먼저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23절에 이러한 성령의 자유를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평화를 주는 것, 내가 인내해주고 친절히 대하는 것, 내가 온유해지는 것, 내가 더 받아들이는 것을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인내하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친절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자비로우세요? 자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안 막습니다.
진리가 가는 길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빛이 가는 길은 그 무엇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막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아까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결승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출발해야 제대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나 자신의 욕심에, 나 자신의 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만약 내 욕심이 죽지 않고 내가 자유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리를 비우고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유산을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매일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매일 예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침반이 아니라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누릴수록 그 사람은 더 자유하게 되고 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징표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꼬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꼬집음에 민감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이 대화하다가 대화 흐름이 이상하게 끊기더라도,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열차 하나가 연착이 되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이 아파하거나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꼬집으심이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돌이키라 하나님이 꼬집으면 과감하게 돌이키세요. 나중에 끝까지 가서 몇 대 더 맞고 확실하게 얻어 터진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께서 부드럽게 윙크하실 때 과감하게 돌이키십시오. 주께서 부드럽게 꼬집으실 때 과감하게 돌이키십시오. 주께서 조금 세게 발목을 치실 때 과감하게 돌이키십시오. 내 발걸음을 꼬이게 하실 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나 점검해 보시고, 캥기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과감하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선로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안전합니까? 기차는 조금만 벗어나면 전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맥락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벗어났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지점을 잘 돌이키시고 그 지점을 발견해서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돌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돌아갑시다.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거룩한 자리 돌아갑시다. 성령의 열매를 내는 그 자리에 돌아갑시다. 세상 목소리에 노예가 되는 삶을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끌려다니는 삶도 버리고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가 좋아하던 세상이 못 박힐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출발했다라고 기어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은 알려주셔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바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방향성이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만 내가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 지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의 길이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희생하는 것을 멈췄다면, 용서하는 것을 덜 했다면 우리는 이미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확실하게 희생하고 확실하게 용서하고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죄와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그게 출발한 거예요. 인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차 선로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느끼고 성령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꼬집음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돌이키는 용기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선물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